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아침에 지진이 났더라고요. 그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죠? 지진인 줄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지진인 줄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예. 곳곳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그리고 지진이, 전쟁의 소식이, 기근이, 그쵸?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중심을 잡고 항상 준비하고 끼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떤 것, 이런 징조들이 있으니까 뭐 특별하게 뭐를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일상 가운데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준비되어 있으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날은 구원의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또 호들갑 떨 게 아니라 그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그런 경각심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의 날은 사실 일상의 날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일상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시는 거예요. 밭을 매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고, 집에 있다가 맷돌 가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또 유혹하고 또 미혹하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더욱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또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누리며 살아가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갑자기 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너희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갔는지를 보여주는 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정말 우리가 와도 너무나 연약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순종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라게 하셨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눴던 게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인다. 상황에 밀려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어떤 대안을 남겨놓지 않고 수많은 옵션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씨앗을 이미 뿌려주셨습니다. 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위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순종이라는 행위로 나타나요. 그래서 처음에 이 순종이라는 행위로 나타나는 우리의 이 믿음은 너무나 미약해 보여요.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발걸음, 그 연약한 순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놓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믿음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아닌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사 믿음이라는 지금 그런 단어를 썼어요. 유사 복음이라는 그런 말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게 영어로 뭐 어떻게 표현하는가 막 찾아봤더니 false gospel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가짜 복음, 우리가 또 흔히 쓰는 말로 짝퉁 복음제. 근데 믿음에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짝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짝퉁이. 믿음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아닌 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가룟 유다가 사실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믿음이 아닌 유사 믿음을 따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 가짜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그냥 얼핏 보면 믿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믿음이 아니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그 유사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짝퉁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념이에요. 신념. 우리가 신념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정치적인 신념이 있고, 그죠? 또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어떠한 확고한 가치 체계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 우리가 신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특별히 믿음과 구별되지 않는 신념은 우리가 종교적인 신념이 있죠.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요. 근데 이 신념은 뭐 내가 정치적 신념, 뭐 종교적 신념, 뭐 이런 것들이 구별되어는 있지만 사실 서로 다 넘나들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다 넘나들어요. 그래서 이 신념이라는 것은 얼핏 봐서는 절대 믿음과 구별되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습니다. 근데 신념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신념을 따르는 자와 믿음을 따르는 자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착역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이 가룟 유다는 신념의 사람이었어요.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이 아닌 신념을 따를 때 그 마지막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동일하게 다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팔자 될 가룟 유다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라는 그러한 그 이름이 지금 등장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유다라는 이름을 또 다른 유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유다 앞에 가룟을 붙이는 거예요. 이 가룟이라는 것은 지명입니다. 지명. 어디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옷이라는 지방 출신이었어요. 이 유다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다데오라고 되어 있는 유다이면서 다데오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유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리옷 지방 출신의 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던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직접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동고동락을 했어요.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3년의 시간 동고동락이 정말 쉬운 시간 아니었다고 그랬죠. 제가 수요예배 때였나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언제 얘기를 했나?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큰일 났어요. 성경 공부 때 얘기했다. 아닌가? 하여튼 간에 언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험에 동참한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지내는 그 시간은 모진 시험과 고난의 시간들이었거든요. 이 땅 가운데서. 그것에 동참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유다는.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 하면 배신자,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3년의 시간은 다른 자들과 똑같았어요. 똑같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예수님 곁에서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의 능력 행함도 보고, 그리고 몸소 그 능력도 행했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전도를 내보내셨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12제자, 이 무리 가운데에 이 가룟 유다가 맡았던 역할은 뭐냐면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돈을 맡은 자였어요. 그럼 이걸 미루어 봐서는 계산도 잘하는 사람,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돈을 다른 사람들이 맡길 정도면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를 도둑이라고 표현은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 무리 안에서는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나름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팔아버리고, 그리고 유다의 최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토록 고생도 같이 하고 정말 힘들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다녔던 이 가룟 유다는 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가룟 유다는 믿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신념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내 신념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내 신념의 대상으로.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신념을 이루고자 했어요. 나의 신념을. 그리고 그가 가졌던 신념은 뭐냐?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이었어요.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민족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그러한 혁명가이자 또한 그러한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해서 유다는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3년 동안 계속 다니면서 보니까 나의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사시는 그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 보면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자의 모습, 그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성취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닌 내가 생각한 메시아. 그래서 그가 바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을 정말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신념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내 신념에 따라서 바꾸는 거죠.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념에 사로잡힌 이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특히 예수님이 이 공생의 후반부에는 항상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아, 그러시면 안 된다고. 가룟 유다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내 신념에 맞는 메시아를 만들어냈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이 사람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을 누가 이용한 거냐? 사탄이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예수님이 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때 생각을 통해서, 예전에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을 통해서 그 조종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어느 때 들어오느냐? 내가 틈이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 근데 이미 지금 유다에게는 틈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거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그죠? 불만으로 바뀌고, 그 순간 틈이 생기고 사단이 거기다가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죠. 그러니까 그걸 또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유다는. 행동으로 옮겼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죠. 나중에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죠. 유다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아요. 후회는 해요. 후회는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후회하지 와서 후회해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돈 그냥 다 버려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냥 뿌려버리고 돌아서요. 근데 그거는 회개가 아닌 후회예요. 후회입니다. 그리고 후회의 끝은 회복이 아니라 멸망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나가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버리죠.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는 믿음이 아닌 신념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게 뭐냐? 믿음과 신념을 구별해야 돼요. 많은 경우 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신념이라는 말, 이 신념의 사전적인 정의는 뭐냐면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굳게 믿는 마음. 그러니까 얼핏 보면 믿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믿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이 신념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에요. 특별히 종교적인 신념과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분명히 달라요. 뭐가에서 차이가 나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달라요. 무엇을 믿느냐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신념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굳게 믿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거예요. 신념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을 굳게 믿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나한테서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념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냥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출발점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믿음과 신념의 특징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념은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확신하는 거예요. 나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고 신념은 나를 향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말씀에서 비롯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말씀이 우선이고 말씀 중심이에요. 그런데 신념은 나에게서 비롯됐죠? 그러니까 내가 우선이고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이게 또 뭐로 연결되냐면 그래서 이 믿음의 목적은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신념이 가진 사람, 신념의 목적은 뭐냐? 자아 성취예요. 자아 성취입니다. 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완성되는 거.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자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나를 드려요. 그런데 신념을 따르는 자는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죠. 하나님을 이용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지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나를 성취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르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판단합니다. 나를 판단해요. 근데 신념을 따르는 자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르는 자는 말씀과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죠. 그러나 신념을 따르는 자는 나에게 말씀을 맞춰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맞춰가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나에게 맞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딱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을 끼워 맞추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틀을 가지고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처럼.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은 단순히 어떤 조각상이나 뭐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우상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우상입니다. 내 생각의 틀을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맞춰 찍어낸다. 그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신념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 정치적인 신념, 내 신념을 이루어줄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게 아니라 내 신념을 이루어줄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임을 알아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또한 품고 인정하고 수용하죠. 그러나 이 신념의 사람은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정의롭게 생각돼요. 자신을 정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파는 것을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옳은 거라고.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어떠한 잘못이 보일 때 그걸 비난하고 쉽게 정죄하죠. 정죄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신념을 따르는 자는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거고 신념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믿음과 신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믿음은 어떤가? 지금 계속 개조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나는 진정한 믿음인가? 나는 진짜 믿음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신념을 따르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자와 신념을 따르는 자의 마지막도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을 따르는 자는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르는 자는 습관적으로 넘어졌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그러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바로 잡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잡아 주세요. 그래서 회복됩니다. 회복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이 신념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후회한다고 그랬잖아요. 후회는 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에게로. 그런데 이미 나는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후회를 해봤자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합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없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멸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따르면서 회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회복된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따르면서 회복됐단 말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그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에서 스스로를 끝내버린 거죠. 멸망의 일에 완전히 멸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불러요. 근데 믿음을 가장한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종교생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종교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종교인들이죠. 근데 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진리는 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자유를 선포해요.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계율에 갇혀 있죠.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율에 갇혀 있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어떻게 그걸로 다른 사람까지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고요. 다른 사람도 내가 만든 그 틀 안에 가둬버리면서 다른 사람도 정말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또 생명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면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 속박되고 그리고 계속 결핍을 허덕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계속 결핍에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지 종교생활하는 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히 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헛된 말씀이 아니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결핍만 느끼고 계속해서 더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다. 물론 육체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데 그 영적인 부분까지 계속 어렵기만 하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내가 갇혀있지 않은지, 믿음을 따르고 있는지 신념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잘 구별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이 종교적인 신념과 이 믿음은 구별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곰곰이 그렇게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런데 결과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신념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공유하는 공동체예요. 그죠? 엄연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공유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잊으시면 안 돼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신념의 공동체가 아니라, 신념의 공동체는 정당이죠. 정당. 그렇잖아요. 정당이에요. 밖에 이렇게 정치적인 신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 정당.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모임들은 있을 수 있죠. 사회적으로. 근데 교회는 신념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아닌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신념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신념을 따라가게 되면 절대로 연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를 꺾지 않아요.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계속 복종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서로 다른 나가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사람들끼리 맨날 어떻게 해요? 싸우기만 하죠. 정말로 건설적인 대화가 아닌 소모적인 그런 말꼬리 잡으면서 싸움만 하죠. 이거는 뭐 여야 누구를 어느 한쪽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근데 그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신념을 따르는 자들의 속성이에요. 사람은 안전하지 않거든요. 정치적인 생각도 어느 한쪽을 뭔가를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고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신념이 들어와 버리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이. 연합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내가 옳다라고만 주장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죠. 계속 싸움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로 상처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 항상 상처 받은 사람밖에 없죠. 희한해요.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만 있어요. 상처는 서로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처받았다고만 생각하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죠. 경쟁만 하다 보니까. 그 연합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신념을 따르면. 근데 믿음을 따르면 교회는 연합합니다. 교회는 연합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따른다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게 믿음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연합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로는 각자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공통분모가 있어요. 내가 나를 꺾고 순종하고자 하는 동일한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 안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용납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죠. 경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일원의 성도들은 믿음을 따라서 서로 섬기며 연합합니다. 이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모습이 다르고 삶의 현장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딱 하나, 한 분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 그분 때문에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 애들레이드 은혜교회가 또한 우리 애들레이드 은혜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따름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시작은 말씀이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반면에 신념은 그 시작이 자기 생각에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게 돼요. 가룟 유다처럼 신념은 믿음을 배신합니다. 신념은 믿음을 배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따를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따르면 그 결과는 구원이죠. 생명을 얻고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각에 근거한 그 신념을 따를 때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념을 따르는 자는 그 결과는 가룟 유다와 같은 멸망이에요. 후회만 남는 멸망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결국 뭐냐? 말씀이신 예수님께 내 신념을 철저하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한번 나는 믿음을 따르는 자인지 신념을 따르는 자인지 항상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준은 첫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말씀이라도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믿음을 따르는 자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는데 나와는 안 맞아. 내 생각은 이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제쳐두고 아니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과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만 하는 그런 근거로만 삼고 있다면 그것은 신념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있다? 그럼 나는 신념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는 어떤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용납하고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을 따르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념을 따라 종교생활하는 종교인이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이웃들을 또 섬기는 가운데에 온전히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자 되고 또한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이미 주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그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